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우물가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 환경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은 좀 차별을 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와 다르게 이방인들과 이제 혼혈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방인들과 많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좀 가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요즘 같은 환경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에,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서 지금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에 거기 가서 한낮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환경에 가는 것도 문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대화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에서의 변화,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겪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 성별, 이 성차별, 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기회에서의 차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차별을 이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빌리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주겠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물 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샘물이 돼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의 관심은 세상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를 거기에다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그 주제와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때 때로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텐데 내 남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몇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아주 깊은 내면의 어떤 것을 터치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반발심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어떤 영적인 주제들이 탁 나오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불만을 먼저 내놓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주제를 예배에 관한 주제를 내놓습니다. 그 말에 그 본래 뜻은 예배에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에 저희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당신들의 예배가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 끌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왜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고집을 합니까? 이 여인이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어야 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잘 다니라고요? 또 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뭐 나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말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세대의 어떤 기독교의 교회의 어떤 부끄러운 점들을 내놓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불경건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 타락한 어떤 위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당신들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그 인천에 이렇게 제가 자랐던 곳 거기에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가봤는데 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국제 도시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자랄 때는 그 인천 앞바다에 어떤 지역에 똥바다라는 데가 있어요. 똥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이 하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다 인분들을 그 안에 모아놨다가 어느 기간이 돼서 차면은 차가 와서 퍼갑니다. 그래서 갖다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냐면 그 바다에다가 그냥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분들을 갖다 붓는 그 바다를 똥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 주변에서 애들 뛰어놀고 개펄에서 범벅대면서 거기서 뭐 망둥이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똥을 갖다 부으면 조수간만의 차가 길기 때문에 거기다 밀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먼 바다까지 실어 나갑니다. 둥둥 떠다녀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메시지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교회 비판하는 일들,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그 똥바다 같아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창피한지. 여인이 온통 차별을 받고 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남편이라고 표현하는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몇 번 실패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정말 괴로운 그 문제가 남자에게도 있었겠지만 여자에게도 있었겠죠. 몇 번의 실패를 했던 거니까. 근데 뭐 그냥 만신창이가 된 그런 감정적인 그런 질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이게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죠. 그 대화의 정점을 찍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때. 예배가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식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지역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의 어떤 산이 있는 곳, 제단이 있는 곳, 그곳에서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때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식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회 중심이 아니고 지역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때가 지금 이 때인데 이 때에 드리는 예배가 어느 예배냐면 종말론적인 예배가 시행이 되는데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 이 땅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가 어떤 제식과 순서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시는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현실화되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이 여인이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그 이 세상에 차별받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고 그 안에서 깊은 내면의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시간,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는 거부된 곳.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모멘텀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 그때 주님은 너무 감동스러워합니다. 그 시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추수뜰을 봐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온갖 차별과 온갖 잡스러운 일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아니야, 넉 달 후가 아니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느냐면 고통이 있고 일그러진 사람들의 형상이 있는 곳,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이 여인처럼 지금 처절하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익어가고 있어요. 손만 대서 건지기만 하면 바로 딸 수 있는 익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그곳.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손만 대면 떨어져 거둘 수 있는 그 환경에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가고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둬야 될 때, 하나님께서 거둬야 될 그 필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더러운 곳이라 말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말하고, 버림받은 곳이라 말하고, 관심이 없는 곳. 주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다 익은 열매를 마지막으로 막 떨어지는 찰나에 거두셔서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1시간 전만 해도 좌절하고 죽을 것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생겨서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 나의 갈등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다 읽고 계시는 분, 나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좌절과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차별을 뛰어넘던, 모든 장벽을 다 깨부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침노하듯이 뛰어들어가는, 세상을 품는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여인이 금방 죽을 것 같았던, 금방 자살할 것 같았던, 가냘펐던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다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던 그 마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온 건지. 하나님의 추수들에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이루는 그 감격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 세상 속에 손을 대고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는 어느 때이냐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고통 속에서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주세페라고 하는 한 캐톨릭 신학자가 쓴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욥입니다. 욥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건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물들은 다 뺏기고 아내는 떠나고 몸은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난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 너 잘못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그렇게 잘못 엇나간 거 없어. 친구들은 매몰차게 몰아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다.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바로 여기에 욥의 비밀, 욥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신비가 뭐냐면 욥은 잘못된 정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때 믿음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조금만 이상하면 다른 애굽으로 빠져나가고 믿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너무 부족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건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욥의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거기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에게 고난이 왔고 이유도 없이 나에게 실패가 왔고 이유도 없이 나에게 암병이 오고 이유도 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끝까지 묻는 겁니다. 주세페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물을 때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기서의 끝까지 하나님의 답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자식이 더 많이 생기고 재물이 갑절로 생기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지고 아무리 자식들이 더 많아지고 아무리 훌륭한 아내를 다시 맞이한다 한들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돌아오겠어요? 그 슬픔과
그 좌절은 그대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슬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삶 속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눈물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어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많은 환경들을 만나고 봅니다. 한 제자의 삶에 갑자기 젊은 제자의 몸에 3군데나 암이 생겼어요.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항암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음에 고백과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훌륭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매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것을 증거해요. 그것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셨어요.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곳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그 자매의 삶 속에 계셨고,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증거가 되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어려움과 좌절 속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복음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게 뭐예요? 힘든 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곳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전달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합니다.